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음을, 그리고 또 부활하셨음을 막 말씀으로 듣고 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과연 나의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뒤바꾸기에 충분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에 충분한 소식인데, 그리고 이 소식은 지금 우리의 통장에 이미 입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에 너무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머나먼 옛날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생생한 나 자신의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처지,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은 교도소 안에서 근무하면서 그 죄수들에게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장로님이 근무하실 당시에는 사형 집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나 그리고 퇴직을 해서 나와 있을 때나 이 박 장로님이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장로님, 사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사형수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효진 장로님이 근무할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은 외부에 있는 의사 한 명, 그리고 교도소 안에 있는 의사 한 명이 그 사형수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사망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그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하는데요. 사인을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총 3번에 걸쳐서, 3번의 절차를 걸쳐서 이 사람의 사망을 확인을 하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에 의해 사망이 완전히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 전에 이 사형수는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했었고, 이를 위해서 시신을 지하에 있는 수술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술대에 눕혀서 각막을 추출하기 위한, 그 수술을 하기 위한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왔는데요. 의사가 수술을 준비하는 중에 그 시체가 갑자기 푸 하면서 숨을 내쉬더랍니다. 숨을 푸 하고 내쉬더니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수술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수술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박효진 장로님을 포함해서 다른 교도관들이 그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의식은 깨어있지 않은 채로 그냥 신체적으로만 숨을 쉬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랍니다. 이걸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한 끝에 상부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사형 집행이 끝났는데 사형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상부기관에서는 막 꾸중을 놓으면서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고 빨리 다시 데리고 가서 사형 집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결국 장로님과 교도관들은 의식 없이 숨만 내쉬고 있는 그 사형수를 데리고 가서 다시 사형 집행을
거행했죠.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사형수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집행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죄를 짓고 구형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나 꼼수를 쓰더라도 절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아주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 사형 집행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형 집행이 당장 내일 일어날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일어날지 혹은 몇십 년 뒤에 일어날지 그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이 사형 집행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심판과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다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옷을 벗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해보지만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옷을 벗어낼 수가 없고,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주인 삼아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삶은요, 주인이 나타나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아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기 전까진, 아니면 눈앞에서 완전히 그 주인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냥 땅바닥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지요. 불에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들어야 하고요, 물에 빠지라고 하면 빠져야 합니다. 앉으라면 앉아야 하고 서라면 서야 하는 게 종의 삶이지요. 이런 삶이 막 너무 억울해서, 너무 비참해서 어떻게든 도망가 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늪에 두 다리가 빠졌을 때처럼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이 늪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이런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비참한 우리의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죽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우리의 그 처지를 어떻게 해서든 바꿔보려고 하나님은 묘수를 생각해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치루어야만 했던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감당하시는 것이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낼 방법은 예수님이 그 늪으로 스스로 빠지셔서 우리의 발이 있는 곳에 자신의 발을 넣고 대신 빠지시면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위에서 뛰던 심장이 멈추었고 피부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그 자리에 가 계신 겁니다.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음의 대가를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에서 그냥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의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그 비결은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이었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지.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부활은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부활이 되게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극빈의 삶을 사셨는데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은 동화를 쓰면서 교회의 종지기로 살았는데요, 매 순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동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동화는 단연 강아지 똥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담벼락 아래 강아지 한 마리가 똥을 눕니다.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길바닥에 놓여있는 강아지 똥을 보고는 내려와서 콕콕 찔러보고 맛을 봅니다. 그리고는 퇴 하고 뱉어버리죠. 아유, 똥 더러워. 그리고는 푸드득 날아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서러운 강아지 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고 있는 강아지 똥 옆에는 소달구지에서 떨어져 내린 흙 한 덩이가 있었는데 그 흙덩이도 강아지 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똥을 똥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르니?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소달구지를 끌고 오던 아저씨가 흙덩이가 떨어져 있던 것을 보고는 아유, 이거를 떨어뜨렸네 하면서 주워서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어미닭과 병아리들이 길을 가다가 또 이 강아지 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호기심에 다가와서 똥을 이리저리 두리번 살피는데 어미닭이 이건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쓸모도 없는 똥이라고 알려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또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아지 똥은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서 아무도 곁에 오려고 하지 않는 그냥 더러운 똥으로 썩어질 운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 똥 옆에 작은 민들레가 싹을 틔워서 돋아났습니다. 강아지 똥은 그 민들레를 보면서 묻습니다. 너는 뭐니?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노랗고 아름답게 빛나.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민들레는 강아지 똥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꽃을 피우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건 네가 거름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거름이 되다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필 수 있단다. 아무도 찾지 않던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민들레의 말을 들은 강아지 똥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체 없이 그 민들레 싹을 끌어안았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강아지 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흙에 흡수되어 민들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그 민들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온 세상에 그 향기를 바람에 실어 내보냈습니다. 강아지 똥이 민들레 싹을 끌어안고 자신을 녹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길바닥에 놓여져 있는 똥으로 남았을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누군가의 발에 치여서 구르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근데 자신을 녹이니까, 민들레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 세상에 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강아지 똥과 같은 비참한 운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몸뚱이를 녹아내어서 그 꽃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기를 원합니다. 연합,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에 복수하고 싶고 내가 당했던 것을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해야 하는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녹여내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품 안에 안기면 우리는 비로소 꽃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